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나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마지막 주간에 화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화요일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을 마태복음 지난주 우리가 봤죠. 21장 33절부터 23장 39절까지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주간 가운데 화요일 하루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시험이 3번 있었고요. 그 3번의 시험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7가지 이들을 향한 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 무리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죠. 성전에서 장사와 환전을 하도록 허락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성전을 뒤엎은 예수님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죠.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또 누가 준 권위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에 이들은 대답치 못합니다. 그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죠. 두 아들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또 악한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있는 이들을 드러내시면서 이들의 권위는 결국에는 빼앗길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결국 내던져져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그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어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돌아가서 이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막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저들을 쫓고 있는 저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찾던 가운데 아주 이렇게 묘책을 찾아내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바리새인들이 가서 15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 묘책을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오면 예수님 경계를 하니까 자기들의 제자,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자기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헤롯 당원들도 같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둘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이들이 공공의 적인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 되어서 찾아온 겁니다. 이후에 세 번, 그러니까 이어지는 두 번의 질문을 하는 그들도 다 평소에는 친하지 않은 원수 같은, 우리 견원지간이라 하죠.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적이 되어진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나 되어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왔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이죠. 반대의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묻는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비유를 하시면서 이들의 그 공격을 무마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무리들로 하여금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찾아와 시험하였던 이 시험은 오히려 자기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모인 무리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이 될 만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놔두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보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교훈과 응답을 주셔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 진짜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는 사실이 있죠. 그 사실이 진짜가 아닙니다. 그 사실 뒤에는 진실이 있고요. 그 진실도 사실 다가 아니에요. 그 진실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영적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숨겨진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것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어진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중요한 가르침을 깨닫고 또 우리 개인이 결단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 찾아왔죠. 이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찾아낸 묘책은 바로 세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기가 막힌 묘책을 찾아내어서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오게 되어졌죠.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최고의 정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자들이었죠. 어찌 되었든 간에 이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임금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들이 바라볼 때에는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했고 그러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반대로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 로마의 권력을 빌려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린 그 헤롯의 일파로서 로마에 적극 협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시키는 일이면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습니다. 로마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완전히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진짜 견원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 야망이 서로 통해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하나 되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을 어쨌든 밟아 이기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만 된다면요, 원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야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당연한 생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러한 사람을 볼 때에 시험 들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온갖 아첨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6절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의 경계를 풀고자 예수님을 향해서 입에 침 발린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요. 이단이라고 여기면서 참된 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또 자기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아무도 꺼리지 않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라고 칭찬하면서 그 속에는 날이 선 칼을 숨기고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칭찬한다? 일단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장이 참 예쁘게 되었네요. 참 입술 색깔이 참 어울리네요. 이러면서 다가온다? 돈 빌리러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유 없이 와서 칭찬한다. 과한 그러한 칭찬과 함께 다가오는 사람들요,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뒤통수 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러하죠. 사단이요,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야,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뒤에 엄청난 칼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만든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곧 그 사람 앞에 올무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이들이 날익선 질문을 던지죠.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의 문제는 아주 민감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이 강요하는 그 세금은 세 가지였습니다. 토지세와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인두세라고 해서 지금의 주민세와 비슷한 것인데 사람 머리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당 얼마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문제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두세는 로마 시민들을 내지 않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그 식민 백성들에게만 부과되는 그러한 세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세금은 또 재산과 상관없이요 정해져 있어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식민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세금이 크게 부담이 되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세금에 대한 그러한 저항이 심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두세는 로마의 지배를 상징하는 그러한 세금이었기 때문에 아주 굴욕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주 민감했습니다. 아마 무리들이요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입을 쳐다보면서 온갖 완전 집중했는, 초집중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진짜 궁지에 몰아넣을 만큼 진퇴양난의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하신다면 로마에 반역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헤롯 당원이 바로 고발하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또 반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의 편에 선 사람으로 인식되어져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어지고 바리새인들이 고발하고 종교법정에 세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요 너무나 지혜로웠죠. 이게 과연 사람의 지혜에서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우리가 잡혀가면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혜로 답변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동전을 가져와라, 세금 낼 때 내는 동전을 가져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세금을 낼 때는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에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앞에 우리 화면에 나오죠. 이 동전의 숨은 의미를 안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식민지 상태에서 세금을 내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알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유대인들은 사실 정치적인 것보다 더 생명을 거는 게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안다면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종교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요 로마의 화폐로서 성전의 화폐로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동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형상과 그리고 글이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앞면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이 모습인데 이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배하던 당시였기 때문에 이 형상은 월계수관을 쓴 티베리우스의 그러한 형상입니다. 거기에 글귀가 적혀 있죠. 여러분들 잘 안 보입니다만 티 케사르 디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고 진짜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는 저 의자에 앉아있는 저것은 로마의 여신인데 평화를 상징하는 파크스라는 그러한 여신입니다. 거기에 글씨가 쓰여져 있죠. 그 글귀는 뭐냐? 막심 폰티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최고의 제사장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동전의 의미는 뭐냐? 신의 아들인 티베리우스가 최고의 제사장이 되어 신의 그 계시를 받아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동전입니다. 이 동전을 성전에 낸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신의 아들, 하나님이 임명하지도 않은 이 신격화되어진 그 황제가 만든 동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성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로마 화폐가 아닌 성전에만 드릴 수 있는 세겔이라는 화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을 드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로마 화폐를 드린다라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로마 화폐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성전에서 환전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낸다고 할 때에 이들의 인식이 어땠냐? 그것은 곧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저 신이 되어진 티베리우스의 백성으로서 나는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로 이들이 간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의 문제는 아주 민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금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한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지하게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께 진짜 진리를 묻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여서 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속셈을 가진 진짜 외식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납부할 때 쓰이는 이 동전을 가져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데나리온을 가리켜서 이 동전에 기록된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셨죠. 이 비판자들은 그 형상과 글이 황제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치다라는 이 말은 그냥 드린다라는, 그냥 주다라는 그 말의 높임말이 아니라 바친다라는 것은 원래의 것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이사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만든 화폐였기 때문에 이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쓰여 있으니까 가이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주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인은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우리가 속한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우리는 충실히 행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번영과 이 나라를 위한 의무를 우리는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 땅에서 주어진 그 헌법으로부터 주어진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이 위정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법을 제정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에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 하셔야 돼요. 이 헌법에 명시되어진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째, 납세의 의무. 세금 잘 내셔야 돼요. 세금 떼먹지 마시고. 그리고 남자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국방의 의무. 군대에 가는 것, 그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의무. 자녀를 교육해야 돼요. 요즘 고등학교까지입니까? 의무 교육이.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 것도 우리가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죠. 그리고 일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근로도 의무예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나라에서 돈을 잘 주니까 그거 먹고 영세민으로
외제차 굴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뉴스에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수거도요, 의무입니다.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대요. 법에 기록되어져 있대요. 분리수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에 속한 그런 자들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겠죠.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내게 새겨져 있어요. 내 안에 새겨져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전이 뭐냐? 우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글, 곧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글이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받아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조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돌아가서 원래의 자리를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 창조되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돌립니까? 43장 21절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우리의 예배의 삶은 곧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주일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는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 주일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예배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여러분 스케줄을 다 짜고 비는 시간에 예배 시간을 짜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스케줄 속에 주일 예배,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딱 짜놓고 나머지 시간에 약속 잡고 나머지 시간에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고 예배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셔야 돼요. 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초집중하셔야 돼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 성취되어질 말씀과 응답되어질 기도와 그리고 열려질 전도의 문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려야 돼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 집중,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낮에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의 역사를 확인하고 돌아와서는 저녁에 자기 전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치유받는 시간으로 우리가 24의 시간, 25의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모든 것 속에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 주신 답을 찾고 갈등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어 나를 갱신시키고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찾아내는 삶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게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다시 되돌려져서 서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의 자리냐? 예배의 자리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될 그 자리인 것이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맨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삶인 것이죠. 내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만이 참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응답은요,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게 참 응답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그게 참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내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죠.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못합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강한 자를 쫓아내지 않으면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는 흑암의 세력부터 꺾어야 돼요.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만남마다 그곳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지도록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가 버려요.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금방 나 중심으로 나의 유익 위해서, 나의 성공 위해서 살아가요. 보이는 게 전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전부 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게 다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것 뜯어 고치려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우리가 전도의 눈이 안 맞,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훈련,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듣기 싫고 부담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기록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자로서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훈련 광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직자대학원 신청하시고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입장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 나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훈련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전도 캠프, 예비 캠프 훈련이 있죠. 지난번 5월 달에 있었던 예비 캠프는 합숙 훈련에 대한 그런 예비 캠프였습니다. 이번에는 팀 합숙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노방전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휴대폰 때문에 바빠가지고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부터 그런데요. 지나가다 누가 뭐 줘도요, 안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도는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도의 비밀이 팀 합숙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팀 사역이 제대로 되어지면 진짜 되어진 전도운동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전도운동, 전도 훈련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집회 재훈련도 이루어지고 있죠. 와서 들으세요. 뭐 그래 바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죠. 혹시 스케줄상 어찌할 수 없으면 연락하시라니까요. 제가 들을 수 있도록 다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말씀, 이 전도훈련 속에서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금방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마귀의 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전도훈련 속에 있고 전도운동 속에 있고 전도에 대한 생각과 기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축복된 삶이고 마땅한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전도의 자리, 또 전도훈련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사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그 전도운동 속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이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서서 이 전도를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전도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운동을 실제 체험하고 맛보며 누리며 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관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의 이면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복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땅의 전도자로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